세계 인구 1위, 국토 면적 7위의 거대한 나라 인도. 이러한 인도는 파키스탄 및 네팔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이것은 20세기 이후 확정된 모습이며 고대에는 인도와 대륙 일대를 인도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인도는 특별히 불교의 발흥지로도 유명하지만 정작 오늘날 이 지역에서 불교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인도의 고대 종교 사상인 바라문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되어 형성된 힌두 사상으로부터 이 불교가 흡수당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는 불교를 포함하여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 사상을 포괄할 정도로 방대한 철학을 가졌다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인도에는 국어라고 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도 헌법에서 공인한 언어의 종류만 22종류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언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카스트라 하여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문화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도. 이런 곳에서 예로부터 태어난 수많은 사상들 사이에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만약 이 사상들 사이에 그 어떤 공통점도 없다면 인도 철학이란 말 그대로 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철학이라는 지리적 의미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다양한 사상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으며 그 저변에 흐르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인도 철학은 사상적 공통점도 가지게 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진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므로 과연 인도 철학의 저변에 흐르는 공통된 주제의식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도 철학 입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철학이란 범주 속에는 벌써 수많은 학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학파들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베다의 전통을 존중하는 학파인가 아닌가라는 물음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베다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하겠는데 혹시 이것은 종교적 지식을 뜻하는 말이며 아리안족이 여러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여 찬송한 그런 내용을 모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그렇다면 왜 아리안족은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켰나 하고 물어봐야 하는데 혹시 아리안족은 인도 원주민이 아니며 기원전 1300년경부터 인도로 침입한 후 기원전 1000년경까지 이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을 노예화시킨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도의 토착 신앙이 가진 흡수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의 신화적 정체성마저 여기에 흡수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 아리안족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채 인도의 원주민을 지배할 목적에서 베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켰다 하는 것이 앞서 던진 물음의 답입니다. 그런데 아리안족은 베다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인도의 토착신앙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시 베다는 크게 4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 가장 초기에 성립된 리그베다가 본집이라 불리며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아타르바 베다라고 하여 늦게 성립된 이 베다에는 인도의 토착신앙을 수용하는 타협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즉 완전한 배척에 불과함으로 일부를 수용했다는 것. 아무튼 이러한 베다는 초기 리그베다의 성립 이후 꽤 긴 시간에 걸쳐서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베다의 기본 구성은 만트라,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만트라는 신에 대한 찬가이며 브라흐마나는 신에게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한 내용과 그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파니샤드는 신의 근본 원리, 쉽게 말해서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의 일자와 그 하나의 원리에 따라 나오는 수많은 현상들의 관계에 대해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쉽게 말해서 신이 등장한다는 건 뭡니까? 이 세계와 우주를 창조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절대자의 창조력에 따라 이 수많은 현상세계들이 나왔다, 이 사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해설을 하고 풀이하는 이런 철학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내용까지 포섭하는 게 베다를 넓게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드린 바로 이 주제, 즉 모든 것에 대한 근본 원리로서의 보편자와 그것에 따라 나오게 된 수많은 개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바로 이것이 인도 철학 전체에 걸쳐서 공통 주제가 되었으니 베다의 전통을 인정하면서
바로 저 주제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학파가 정통 유파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후로 이러한 베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편자와 개체의 관계 문제를 설명하는 사상가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니, 이들에 의해 형성된 전통을 대체적으로는 슈라마나, 즉 사문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전통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상가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대체적인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가들 중 사문 전통에 속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을 한 명만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바로 고타마 시달타, 즉 붓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니, 이 외에도 자이나교의 창시자를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이 속한답니다. 이처럼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보편적 존재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공통 주제인데, 이는 인도 철학을 대표하는 라다 크리슈나니 자신의 그 유명한 저서 인도 철학에서 말했을 정도로 유명한 주제라는 것. 그리고 이 주제를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학파가 나뉜다는 것이니, 이러한 인도 철학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인도 철학에 입문한 것입니다. 오늘은 인도 철학 입문이기 때문에 베다의 전통을 계승한 6 학파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6 학파가 바로 정통 유파로 분류되는 학파들인데, 먼저 요가 학파부터 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요가는 힐링으로 통하죠. 그래서 요가 학원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원래 요가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진리를 자각하기 위해 행하는 심신수련법입니다. 단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가라는 말도 어떤 목적에 합일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 어휘인데, 이러한 요가는 요가 학파 외에도 정통 유파에 속하는 이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행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분의 경우는 50년 가까이 오른팔을 올린 채 내리지 않고 살고 있어서 이제는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 굳어버렸거든요. 그런 상태로 살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이처럼 과도한 행위조차 신의 뜻을 자각하는 수행, 즉 요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우리가 아는 요가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요가 학파는 윤리적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디, 즉 초월 상태에 이르는 8단계에 따라 수행을 했고, 그리하여 보편자로서의 신과 개체로서의 나의 합일이 달성되는 것을 목샤, 즉 회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탈이라는 말, 이미 불교를 통해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본시 이 어휘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 철학 전통 속에서 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이 그 진리를 자각하여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로 쓰였던 것이고, 불교 등장 이전부터 쓰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등장한 대부분의 학파들이 바로 이 해탈을 추구한다는 공통점 또한 가지는데, 불교의 경우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목적은 정통 유파 철학들과 같이 가지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신의 진리를 자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서로 의지한 채 인과적 관계에 따라 임시적으로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연기의 상태를 자각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샹키아 학파를 좀 볼까요? 이 학파의 이름은 수 또는 계산이란 뜻을 가졌는데, 이들은 우주를 이원론으로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프라크리티라고 하여 물질적인 측면과 프루샤라고 하여 정신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본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차원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건데, 이 원리가 23가지예요. 그래서 이 학파의 이름이 이런 원리를 계산한다 하여 샹키아가 된 것인데, 어쨌든 이들은 이런 수학적 사고를 적용한 채 우주적 보편자와 현상적 개체들의 관계를 논하고자 했죠. 다음으로 바이셰시카 학파를 좀 볼까요? 이들은 실체, 성질, 운동, 보편, 특수, 결합이라고 하는 6범주로 우주의 여러 현상들이 구성되는 바를 설명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학파는 우주의 단일한 보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여러 개체들의 가장 궁극적인 성질을 극미체로 보았는데, 이게 더는 분할되지 않는 가장 작은 것이라는 뜻에서 원자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거예요. 즉 원자적 개체와 우주적 보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논하는 것이 이 학파의 특징이며 원자론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 니아야 학파를 좀 살펴볼 텐데, 이는 법칙
또는 논리란 뜻을 가졌죠. 즉 이 학파는 논리적 법칙에 따라 해탈을 추구했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인간이 정당한 지식, 즉 올바른 알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지각, 추론, 유비, 증언이라고 하는 4가지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적 체계를 세웠고, 5단 논법이라 하여 주장, 이유, 예시, 적용, 결론의 단계에 따라 논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인도 논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만사 학파가 있는데요. 이 학파는 베다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의례를 중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이 학파는 베다에 오류란 없다, 즉 무오류설을 가장 강력하게 믿었던 그런 학파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베단타 학파가 이제 나오는데, 이 베단타란 베다의 끝이자 그 정수, 가장 핵심이 담겼다 라는 뜻으로 우주의 궁극적 실제와 아트만, 즉 개인적 자아에 대한 관계 문제를 단순히 신화적 수준에서 논하지 않고요, 논증적으로 논하면서 아주 정교한 관념 철학을 형성시킨 학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다의 전통에서 벗어난 학파들이 나와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할 때, 특히 불교의 경우는 이 베단타 학파의 논리를 많이 공격했죠. 이처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인도 철학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 철학 맥락 속에서 불교가 나온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리하여 인도의 정통 유파 철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베다의 전통을 고수한 채 사회 질서를 구축하여 살고자 했던 아리안족, 그들에 의해 성립된 종교가 바로 바라문교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경을 전후로 이러한 바라문교 사상에 반기를 든 이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에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불교,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바라다마나가 창시한 자이나교가 있죠. 하지만 이 두 종교 모두 오늘날 인도에서는 그 신자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대신 불교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거대한 문명의 줄기를 만들었고, 자이나교는 인도의 금융권 그리고 상업권 일대를 장악한 채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영향력은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도덕을 극단적으로 부정했던 프라나 까사파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 할지라도 악이라 할 수 없고 남에게 도움을 준다 해도 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선행을 했다 하여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했다 해서 필연적으로 벌을 받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자유사상을 내세웠던 그런 인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인물은 인간이 윤회를 하면서 사는 것에는 아무런 원인과 결과도 없는 것이고요,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우연론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해탈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단 840만 대겁이라고 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다음으로 아지타 깨사 캄발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내세 따위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만 존재하는 건 지수화풍뿐이라는 유물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파쿠다 카차야나라는 인물도 있는데, 그는 지수화풍 외에 고, 락, 생명을 추가하여 이 7요소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7요소는 영원한 것이라서 사람이 칼에 찔린다 해도 단지 이 7요소의 간격이 좀 벌어진 것 뿐이다 라고 보면서, 따라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자야 벨라티부타라는 인물도 있는데, 그는 극단적 회의론을 펼쳤죠. 인간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알 수 없다 라는 불가지론을 내세웠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사상가의 제자가 훗날 부더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인간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을 부더로부터 받고는 무너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이나교를 창시한 바르다마나는 해탈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베다 전통 속 정통 육파와는 다른 견해를 보였죠. 제가 그 견해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시 자이나교는 세계를 생명과 비생명으로 나눠서 보는 이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비생명, 즉 물질이 들어와 물질적 업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생명이 속박당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고행과 여러 수행을 통하여 이런 물질적 유입을 차단시키고, 그래야 물질적 업을 멸하면 해탈하게 된다고 본 것이 자이나교의 기본 견해입니다.
이렇듯 고대 인도에서 기원전 6세기경이 되면 베다의 전통을 따르는 학파들의 견해를 전면 부정하거나 일부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채 보편과 개체의 문제 또는 해탈의 문제를 풀이하는 사상가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들은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의 브라흐만에 아트만으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합이라면 해탈이 된다고 본 베단타 철학과는 달리 참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탈을 설명하거나 아예 해탈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까지 펼쳤으므로 그 사고의 혁신성이 느껴진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상가들과 자이나교 외에도 불교 또한 베다의 전통을 부정한 대표적 사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본시 불교는 정통 유파 또는 바라문교에서 제시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의 브라흐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원 불멸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자아로서의 아트만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아 깊은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그는 인간이 인간을 차별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과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을 고귀함과 천박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가문에 있지 않으며 그가 현재 행하는 그 실천적 삶에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인물이죠. 그래야 시타르타는 일체 평등을 외치면서 기존의 신분제를 부정했고,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형성 소멸하는 과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연기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 연기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 문제를 겪기 때문에 연기 상태의 이치를 바로 알면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 경험적으로 확인도 되지 않는 바라문교와 여러 사상가들의 허황된 교설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이 특징이죠. 이처럼 불교를 포함하는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실제로서의 브라만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현상세계의 관계, 특히 그 중에서 자아를 뜻하는 아트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많은 철학들이 태어난 이후 한 골격을 이루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골격 속에 들어있는 정통 유파 철학들과는 달리 또 한 분파가 생겨났으니 자이나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사문 전통 속에 있는 사상가들을 포함하는 이들에 의해서 등장한 사상들이 또 한 축을 이루면서 인도 철학의 전반적인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바라문교 사상가들의 공격을 받은 바라문교 전통 속 사상가들은 그대로 공격만 받고 있지 아니하고 2세기경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데, 그때 등장한 책이 그 유명한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이 문헌은 비록 체계적인 철학 논서라 할 수는 없지만 베다 전통을 계승하는 주요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오늘날까지 인정받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지금 인도 철학은 베다의 전통 철학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사이에서 오고 간 수많은 논쟁 속에서 풍성하게 발전을 했고, 이를 통해 화려한 사상의 꽃을 피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인도 철학의 큰 특징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러한 인도 철학의 역사적 전개, 인도 철학사를 강의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왜 오늘날에는 인도에서 불교를 포함한 반바라문교 사상들 대부분이 소멸한 채 오히려 힌두교라 하여 바라문교 사상에 인도의 토착적 성격을 가지는 민간신앙이 융합된 그런 복잡한 다신교적 형태의 종교, 바로 이것이 서행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